18장 2차 전도 3회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는 석 장에 걸쳐서 기록됐기 때문에 2차 전도 3회고요. 유럽 전도죠. 고린도. 네. 그래서 유럽의 그리스 지역 고린도에서 전도한 내용이 이제 오늘 공부 내용입니다. 맥은 1절 6절인데요.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2절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하는고로 그가 그 안에 보로 스킬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네. 3절 성읍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성읍은 성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네. 4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이 권면합니다. 네.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네.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은 고린도 지역에 그 이제 2차 전도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17장에는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전도를 했고요. 이제 세 번째로 2차 전도 세 번째로 오늘은 고린도에서 전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 아덴에서 고린도까지는 65km 정도 되는데요. 이 핍박을 받을 때마다 지금 옮겨 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복음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다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바울은 심한 괴로움을 당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 고린도는요, 아가야 지방의 수도, 그러니까 상업과 무역의 요충지, 당시 이곳은 로마와 그리스와 이집트와 수리아, 팔레스틴을 잇는 육상과 해상루트의 요충지로서 경제적으로 크게 번성한 도시인데, 종교적 매춘이 성행했던 그런 도시죠.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이 쓴 서신서들은 대부분 고린도 사도행전에 기반을 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많죠. 바울이 전도한 곳에 서신서를 보냈으니까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아굴라라 하는 그러니까 로마식 이름이에요. 본도에서 난, 본도는 소아시아 북부 지역을 말하는데요.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4대 황제죠.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로마에서 지금 고린도로 온 사람들이에요. 네.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로 가매. 그래서 바울은요, 이분들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지만 새로운 동역자를 얻었어요. 이 고린도에서 이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고린도에서 대략 1년 6개월 동안 전도했고요. 15장 36절부터 18장 17절까지 2차 전도 여행의 총 기간은 3년이에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지역을 순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오늘날 유럽의 그리스 지역인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아덴과 고린도 지역을 전도하고 안디옥 교회로 귀환하는 그런 이제 루트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러니까 바울과 로마에서 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직업이 같았다 하는 일이. 그래서 바울 일행이 이제 왜 바울은 돈을 벌었냐? 바울 일행이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량 지금 선교를 하는 거죠.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천막은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가죽으로 가공을 해서 천막을 만드는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굴라 부부는요, 가장 헌신한 바울의 동역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18장 18절 19절로 또 26절 로마서 16장 3절 고린도전서 16장 19 디모데후서 4장 19 여러 군데 이 부부를 바울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충성된 일꾼들을 만난 거죠. 그래서 사람은 주의를 하려면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를 따라 일꾼을 붙이신다. 그래서 동역하는 것이 참 너무나 아름답죠. 4절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강론하고 이 해당 전도는 바울의 갈래라고 그랬죠? 왜 그렇다고 그랬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복음을 먼저 유대인에게 전해야 된다는 그 사상이 바울에게 항상 있었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 다음은 이방인에게. 그래서 항상 해당 정도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 헬라인이라는 얘기는 이방인이라는 얘기고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을 말해요. 여기서는. 유대교로 개종을 했으니까 이분들이 그 유대 해당에서 지금 있는데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 신라와 디모데의 파송자들인데요. 빌립보 4장 15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 파송자들로 나오는데요. 이 일행이면서 이제 때에 따라서 파송도 했다가 다시 합류했다가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지역 전도한 지역에 보내고 싶으면 이제 보냈다가 다시 이제 돌아와라 이렇게 하는 건데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로 이분들은 이제 파송을 했어요. 마게도냐로부터 이 말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로 각각 보냈던 거죠. 그래서 내려옴에 합류했다는 얘기예요. 신라는 빌립보 교회의 선교비를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바울과 합류했다. 그래서 그 빌립보 4장 14절에 데살로니가 3장 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거는 성령에 사로잡혀 이런 말씀이랑 같은 말이죠.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이게 이제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선교헌금 덕분에 복음 전파에만 이때부터는 전력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신라가 빌립보 교회에 가서 선교비를 모금해 왔어요. 처음 빌립보는 이제 17장에 나오는데 빌립보 전도가 유럽에서 첫 번째 성이었었잖아요. 거기서 전도를 해서 이미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그 교회에서 바울의 선교헌금을 모금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자비랑 이 일을 안 하고 이제 날마다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고 전도를 한 거죠. 한편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파송했던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바울이 쓴 편지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오해, 즉 재림에 관한 오해를 시정하기 위해서 쓴 편지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쓰여질 거예요. 기록 연대는 AD 51년경이라고 합니다. 6절에 그들이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에요.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그냥 아예 나 가겠다 이러면 되는데 옷을 터는 이유는 뭐냐면요. 발의 먼지를 떠는 정결 예식이 그거를 인용한 거예요. 말하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도 별로 안 했지만은 이방인 지역에 혹시 갈 일이 있어서 갔다. 그러면 예루살렘으로나 유대로 돌아올 때 그 이방인들의 먼지라도 붙었을까봐 먼지를 털고 들어오는 나는 관계없다 이방인하고는 이런 어떤 그런 의식이었는데 그것처럼 여기서는 발을 터는 게 아니라 옷을 털면서 이제 말하는 거죠. 이러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거는 복음 배척에 대한 경고예요. 너희가 내가 전하지 않아서 예수 못 믿어서 지옥 갔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는 다 전했고 안 들은 것은 유대인들 너희지 내가 안 전해서 그런 게 아니다. 지금 이렇게 관계없다. 나는 너희들의 지옥 가는 거하고 나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니라. 바울은 복음 전파 소명을 완수했다는 의미고요.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바울은 끈질기게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당해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들이 이제 핍박을 하거나 거역을 하면 이제 또 이방인에게 전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정말 화났어요. 결별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방인 전도에 전념하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너희들에게 안 하고 이방인에게 하겠다. 그러면서 끝났냐? 아니에요. 또 유대인들에게 또 전도해요. 그래서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 선민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잖아요. 내가 구원을 못 받더라도 유대인들 구원해 주시면 좋겠다. 이럴 정도로 사랑하죠. 네. 7절로 8절 단락에 보면요. 고린도 전도의 성과예요. 성과가 뭐냐. 회당장 그리스도가의 개종이에요. 이 사도행전에는 특이한 게 개종을 하면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아버지가 믿거나 어머니가 믿거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가족적으로 다 예수를 믿어요. 네, 가족이. 그래서 그 이제 바울이 이제 그 간수에게 전도했을 때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러니까 간수가 가족들을 데려다가 같이 세례받고 같이 예수 믿잖아요. 그리고 고넬로 가족도 베드로를 모셔다 말씀을 들으라 하니까 혼자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족과 친구들까지 다 데려다가 그냥 통째로 예수 믿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가족 구원이 참 많아요. 여기서 전개되는 건. 우리 가족 구원에 대한 믿음을 더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제 디도를 만났는데요. 이때 이제 고린도 교회가 형성돼요. 그래서 회당 옆에 디도 유수도 집에 예배 장소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생기는 거죠. 7절에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 회당에서 떠났다는 얘기가 너무나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니까 그래서 옮겨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 디도라는 말은 로마식 이름이고요. 디도는 로마의 명문가 출신이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바울이 전도할 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 명문가 출신들도 예수를 많이 믿었기 때문에 로마가 빨리 변화된 거예요. 예. 지도자층이 많이 믿은 거죠. 유수도라는 얘기는 디도가 유대교에 입교할 때 붙여진 이름인 것 같다. 그래서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이 디도 유수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혹자는 디도 유수도의 본명이 가이오라는 주장도 하기도 하는데요. 그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디도 유수도 집에 가정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그 교회가 세워진 걸 보면 어느 건물에서 세웠다기보다는 대부분 가정에서 세워지고 로마 교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로 돌아가서 그 황제가 이제 칙령을 내린 황제가 죽자 돌아가가지고 자기 집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네, 지금도 중국에 가정교회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장소는 상관없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모이면 교회인 거죠. 성도가 모이면.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니까 고린도 전도의 열매가 나오는데요. 회당장과 그 가족이 개종을 했고요. 수많은 이방인이 믿었어요. 이 회당에서 반대를 해서 지금 개척을 했는데 회당장 하나의 가족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대단한 성과죠 이게. 예. 회당장이 한 명이 아니라 뭐 몇 명이었대요. 근데 그 중에 한 회당장이 이제 예수를 믿은 거죠.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회당장들 중 하나예요.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자죠.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면은 나는 그에게 세례 주었다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예.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 그러니까 헬라인과 로마인들을 말하는 거,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 회당장이 예수를 믿으니까 또 유대교인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쳤겠죠. 나도 예수 믿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유대인들이 하도 반대해서 나는 예수를 안 믿는데 회당장이 예수 믿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게 맞는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고집 부릴 때가 아니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고린도의 첫 열매는 회당장이 아니고 여기서는 회당장이 예수 믿어서 다른 사람 믿은 것 같잖아요. 근데 스데바나와 그 가족과 부드나도와 아가이오 이런 사람들이 먼저 믿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도가 아주 그래도 많은 성과를 거뒀고 아덴에서는 별로 많은 성과는 없었지만 아덴에서도 몇 사람이 믿었죠. 9절로 11절 단락에는요. 환상과 위로예요. 주님의 환상과 위로. 왜냐하면 이제 바울이 오늘 세 번째 환상인데요. 바울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정말 극성스럽게
너무나도 과도하게 핍박을 하니까 이제 바울도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라고 두려움 하나도 없어가지고 막 돌로 치는데도 전도하고 뭐 하는데도 전도하고 죽을 뻔하고 막 갇히고 뭐 매를 맞고 그래도 바울이 어떻다 힘들다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그 바울의 속내가 드러나는 그런데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9절이에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니까 전도하는데 약간 주저주저하는 마음이 생겼던 모양이에요. 너무 유대인들이 극성스럽게 핍박을 하고 또 그것도 원정까지 하잖아요. 막 여기서 저기로 원정 가가지고 막 몰려가서 괴롭히니까 그동안 바울은 복음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의 방해로 인해 피난을 거듭하며 고린도까지 온 거예요. 그죠? 빌립보에서 또 뭐 1차 전도 때는 루스드라 계속적으로 고난을 겪었죠. 고린도에서도 유대인들이 보복이 될까 심히 두려워했다. 그게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니 이렇게 핍박하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니까 고린도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이렇게 지금 이제 환상 가운데 만나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데 10절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주님도 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혹시 나 혼자 아니야? 이거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계세요. 네. 그리고 피할 때도 열어주세요. 반드시. 그래서 너무 우리가 이제 너무 두려워서 못하면 그런 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지금 너무 두려워하니까 위로하시는 것처럼. 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후에 이제 에베소 전도 같은 거 할 때요, 막 또 죽이려고 해요. 그때도 피할 길을 하나님 열으시고 계속 피할 길을 열으셔서요. 대적할 때마다 지켜주시겠다는 위로죠. 그래서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심할 자들이 고린도들에게 아직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래서 위로와 격려의 결과 바울의 고린도 체류가 18개월 동안 유지됐어요. 네, 그거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전도가 이루어졌죠. 11절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18개월이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때 바울은 그런 걸 전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니까요. 이때 바울은 그의 최초의 서신서이자 신약성경 중 최초로 기록된 것으로 알려진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했고 고린도 중심으로 하여 갱그리아와 아가야 지방에도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많은 일을 했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면 28절까지 있는데 또 다음에 너무 길고 그래서 그 바울 같은 위대한 전도자도 두려워할 때가 있었다. 네, 그 두려워하는 거 사람 다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면서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전도할 때, 삶을 살을 때 참 난감할 때가 있지만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